제가 아침에 교회를 올 때, 새벽에 오든 아침에 교회를 오든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호등이 생각보다 빨리 켜지거나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운이 좋은 날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꼭 생각나는 게 그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는 운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가 착착 풀리면 이제 내가 오늘 운이 좋구나 하면서 가지만 한편에 그 생각이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무언가를 놓고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노트북을 놓고 올 때도 있었고요. 또 교회 이제 아침에 가지고 와야 될 그 빵을 집에다 놓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차를 되돌려서 어, 집에 다시 들어가서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운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왜 운이 나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조금 그랬습니다. 오늘 딱 아침에 나오자마자 신호등이 자연스럽게 좌회전선으로 딱 뜨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타고 쭉쭉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풀리는구나 하는 순간에 또 신호등이 체계가 바뀌어갖고 가는 순간마다 막히기 시작하는데 한 칸 한 칸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익숙하게 지나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 체계가 바뀌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막 살짝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꼭 왜 이런 잘 풀리는 듯 할 때마다 꼭 막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문제는 저였습니다. 이것을 운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고 오고 서는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 자신을 운에 따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오는 잠깐의 길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오는 길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국가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결국 그 순간에 내가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패역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서로 맹약을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이 정치적으로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맹약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계획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고 또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흔히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워진 계획은 결국 아무리 치밀하고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바로 출발점 자체가 바로 죄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결국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쌓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패역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애굽으로의 피신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앗수르의 위협은 나날이 거세졌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강해질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이 특히 선택한 그 길은 바로 애굽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보호를 등에 업고 앗수르의 위협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외교적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며 탄식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앗수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수많은 논의와 계산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구할 시간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자식의 본질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부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실제적인 결정 과정에서 슬며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사람과 상의하고 또 가장 강한 강대국을 찾아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모색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아예 묻지도 않은 채 이 일을 진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바로의 세력은 결국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해서 몸을 숨기려 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수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채 개운 계획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는 그 세력, 그리고 당장 눈앞에 내 위협을 막아줄 것이라는 힘이 있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뜻밖에서 붙잡는 일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관들은 이 헛된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애굽의 도시 소안까지 내려가고 또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경을 넘어 상대국 수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물자와 노력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치밀한 외교적 행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의 결말을 한마디로 유다를 유익하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주하고 열심히 있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빠진 수고라면 그것은 결코 수고가 아닌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은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사실상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며 오히려 수치와 수욕의 원인만 될 뿐이었습니다. 유다가 소안과 하네스까지 사신을 보내며 온 힘을 쏟았던 그 대상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돕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유다가 앗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간 그 피난처와 도움은 결국 소안과 하네스로 향했던 유다의 사신들처럼 헛된 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신들은 이 헛된 동맹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을 나귀의 등에 싣고 또 보물을 낙타 안장에 실어서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이 역시도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귀한 재물과 보화를 짐승들의 등에 가득 싣고 먼 길을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 역시도 절박했고 또 그만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나야 가야 하는 길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곳은 네게부, 곧 숫사자와 암사자가 도살이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출몰하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지 말아야 할 곳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 길을 찾으려 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벗어나 나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의 길을 이제는 유다 후손들이 거꾸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도움을 청하겠다고 한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신 그 자리로 스스로 다시 매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죄의 속박에서 건진받은 자가 다시 위기 앞에서 옛 종살이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뚫고 걸어간 걸음은 결국 무익한 민족에게 걸어간 것입니다.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고 또 의미 없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이 다다르는 종착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쏟아붓고 또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심지어 은혜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면서까지 애를 쓰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을 것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며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본래 교만과 자랑 그리고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탄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이름의 위세와는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몸집이 크고 사나워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자 그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무능한 실체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의지했던 강대국의 실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애국과 화친을 맺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 엽죽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급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약한 백성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결국 도움이 아닌 수치라는 것이죠.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걸었던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남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결국 공허함만 남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백성의 본질이 바로 거짓말하며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찾아가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정직한 것을 예언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에서 돌이키라.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미 심령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귀에 즐겁게 해줄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듣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찾아줍니다. 그것에 휩쓸리는 순간 결국 우리는 편협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 또 듣기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노하우만 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해주는 소리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제는 죄악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가득한 순간에는 결국 범죄와 쾌락 그리고 자기 이익을 합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동성애와 또 성전환을 합법화하고 또 이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모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대놓고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나 듣기 좋은 소리만 라고 말해도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가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 곧 애굽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첫째는 바로 무너지려고 터진 담의 비유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안으로는 균열이 번진 담벼락처럼 그들의 죄악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토기 조각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 이 나라를 아낌없이 부술 것이며 또 그 파괴는 너무나 철저하여서 결국 아궁이 속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조차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긍정해주는 거짓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철저한 파멸만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참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참된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사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내 귀에 즐거운 말 그리고 달콤한 거짓에 빠지는 순간 결국 우리는 죄악의 길 또 멸망의 길만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도 이미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는 길이자 참된 힘의 근원임을 말씀하지만 여전히 유다의 백성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살 길마저도 거부하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조급함과 탐욕과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이야기하며 또 쫓는 자보다 더 빠르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자 너희들이 선택한 것보다 세상이 더 강하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꾀를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철저하게 붕괴와 고립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사방으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조급함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하면 더욱 움직이게 돼서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도움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장 강한 분, 또 나를 가장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운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또 구원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다른 것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묻고 내 삶을 인도함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현실의 눈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사는 길이자 또 이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주님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질문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길, 승리의 길, 또 축복의 길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